아버지와 동등한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와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어떤 이는 때리고 어떤 이는 죽이고 어떤 이는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었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은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 아들을 보내면서 그 종들이 내 아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고 존대하리라 여기며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고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그를 잡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오면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새로운 농부들에게 맡겨서 열매를 바칠 만한 때에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보낸 종들은 선지자이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인이신 하나님까지 보라고 하는 의미를 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두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악한 일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좋은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니,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니, 그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목과 귀와 팔찌에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아주 극악한 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교수대나 전기 의자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류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315년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 2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보기에도 이 십자가형은 너무도 비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상은 로마 정부의 빌라도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반란의 죄로, 반역의 죄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을 선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신성 모독죄입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되다라고 하는 너무도 참남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처형 방식인 돌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더 극악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재판을 받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람의 성품,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됨의 성품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여겨줍니다. 그 정도로 높게 생각하고 사랑의 존재로 인식합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말하면 그것에는 더 이상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서는, 사랑이 많은 어떤 존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이죠.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선한 것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육신으로 오실 수는 없다고 여긴 겁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여기며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시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나온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등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는 존재가 거룩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촌놈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며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고 인격적으로 다른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하실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유의 말씀대로 나오지만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죠. 죽인 자를 오병이어로 먹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배기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일까지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제 19절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4가지 이유,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처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데 이건 단지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또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아들이 행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과 동일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행하거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20절에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긴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비밀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것은 모두 아들이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하신 계획은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줄 권세까지를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쪽 날은 생명이고 다른 쪽 날은 사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멸망의 날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성입니다. 주님 베푸시는 구원의 이중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아들의 권한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 아들이 원하는 자를 원할 수 있고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22절에 나오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할 권위까지를 부여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를 아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조금도 모자람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들의 지혜에 대한 이런 언급들은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20절에 보니 그 말을 듣는 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쭉 설명할 때 그것을 들은 인생들이 깜짝 놀라도록 하기 위한 거죠.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를 정신병자나 또 귀신 들린 자나 참남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이런 설명을 쭉 들으니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인데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들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늘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아들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 원하고 관심받기 원하고 주목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맙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죠. 나한테 주는 관심보다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우리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면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자녀가 나의 큰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인데 그 자녀를 챙겨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살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더 많이 사랑받고 그분의 인정을 더 많이 받고 그분의 주목을 받으려면 그분께서 관심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존재이지만 두 분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고 세 인격,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보면서 이게 삼위일체구나 라고 안다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삼위일체의 대표적인 이단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남자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부장, 집에 오면 아버지, 교회 가면 집사님으로 불립니다. 한 존재인데 세 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역할로 나타나신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양태론이죠. 엄연히 세 인격으로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삼위일체에서 삼이라고 하는 것, 삼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 신이 세 분이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 집중하면 양태론 같은 이단,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한 본질, 세 인격. 삼위일체는 지식으로 우리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가 핍박에서 벗어나 부흥의 길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교회의 지도자들은 당시 로마 황제의 도움을 얻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이 352년에 열린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300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아주 긴긴 토론을 하였지만 대립된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리우스 감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둘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신이 없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됐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주장하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반면에 반대편에 있던 아타나시우스 감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투표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아타나시우스 감독 쪽의 승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본성이 동등하다는 교리를 함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의 공격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1900년도 영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 교회는 텅 비어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텅 비어버리고 교회가 관광지화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구원에 이르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전권대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 하나 아버지 뜻을 벗어난 것이 없었던 거죠.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땅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외무 공무원들은 한국에 있지만 한국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의 지배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지만 한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잘한 일이 있으면 상을 받고 미국으로부터 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이기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발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소개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정권대사로서의 삶과 사역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 되어 이 땅을 누비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귀한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